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말며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말며 무엇을 믿지 말라고 합니까?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라.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또 우리가 진정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접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신접한 자가 나와요. 신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을 접촉한다, 신과 접속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접촉하는, 이미 어떤 사람이 죽고 없는데 그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만났다, 그 영혼과 대화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매 또 신접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박수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이 박수가 아니고, 이 박수는 바로 뭐냐면 점쟁이를 말합니다. 점쟁이요. 미래를 안다라고 말하는 점쟁이를 가리켜서 박수 혹은 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점술, 영매, 무당, 운세, 사주, 이런 것들이 바로 박수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신접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 통치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지, 그것들에게 의뢰하고 그것들이 일러주는 대로 물어보고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죠. 더럽다. 우리가 흙이나 아니 먼지나 아니면 막 지저분한 것이 우리 얼굴에, 손에, 옷에 묻으면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접한 자나 박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더럽힌다는 거죠.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와서 더럽혀진단 말이죠. 마치 이제 감기의 바이러스나 코로나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닌단 말이죠. 또 공중에 매연이나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이 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오염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도 오염이지만,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영적인 오염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영적 오염.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다 말이죠.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은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듣고 받으면 그것은요
더럽혀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그러한 것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일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경고해 주는 것은 뭐냐?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엄난한 곳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판을 치고 아주 영적으로 사악하고 더러운 곳이 바로 그곳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제 좋지 못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것에 접촉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혹당하는 이유, 그것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격에서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그동안 이제 아주 미래를 잘 알아맞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요, 그렇지, 인터넷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러 곳에 광고도 써놓고 말이야, 그렇죠?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갓 신내린 누구누구 점을 잘 본다 해가지고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너무너무 용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앞날을 잘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TV 같은 데나 또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신기하네, 야, 저 사람 용하네, 어떻게 그걸 잘 알까, 어떻게 그것을 잘 맞출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문도 많이 나 있단 말이죠. 거기 가면 잘 된대, 좋은 일이 있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호기심에 그래 뭐 잘하겠지 뭐 그러고 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순한 광고로만 사람이 끌리지 않고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뭐냐, 고생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괜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몸도 아프고 몇십 년 동안 나는 평생 남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아픈 거죠. 그래서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이제 직장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되고 남편도 잘 안 되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막 받는단 말이죠. 내 인생이 왜 이랬냐 말이죠. 그렇게 인생이 힘든데 저기 가면 잘 풀린다고 하니까 미래를 잘 맞춰준다고 하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광고도 보이고 내 인생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된다는 거죠. 거기 한번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30대 40대가 돼도 결혼도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헤어져 가지고 혼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사람과 인연을 맺어봐야 될까, 이 남자를 만나볼까, 이 여자를 만나볼까,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수억을 들여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만일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틀림없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너무 잘 맞춘다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거죠. 끌린단 말이죠. 왜요? 잘 맞춘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맞춘다고 하는 사람, 그 잘 맞춘다는 것을
정말 다 맞췄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보면 잘 맞춘다는 것도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맞추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틀려요.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틀린 거는 다 잊어먹고, 아, 잘 맞췄다더라. 그렇게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 찾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을 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올해에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었는데 갔더니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조심할 게 있고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맞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호하게 말을 하죠. 모호하게 말을 했는데 들을 때는 야, 이 사람이 용하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서 점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주는 사람은요, 콜드리딩을 잘해요. 콜드리딩이 뭐냐면 아주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힘든데 그 속을 잘 꿰뚫어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고 입은 옷을 보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딱 알아맞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대충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좀 보면, 옷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대충 알잖아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 그걸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툭툭 하면 이제 모호하게 말을 하면 야,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내 속을 다 아네? 와, 정말 용한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잘 풀어줄 것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다시 재혼하고 싶은데 재혼도 못하고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늘 손해보았고 이번에 돈을 좀 벌겠는가, 또 자식이 잘 되겠는가, 남편이 잘 되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확정적인 대답을 잘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알고 싶어서 찾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해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자기 인생도 고달프고 용하다는 말도 듣고 그래서니까 찾아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중에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거기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참 이러한 행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을 믿고 추종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던 중심이 이제는 점수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자가 이제는 적극적인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답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통제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던 자가 이제는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제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서서히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쟁이나 박수들이 실제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맞추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3장 1, 2, 3절에 보면
표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져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표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져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요,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잘 맞추잖아, 정확하잖아, 그 말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처가 정확한 겁니다. 출처가 중요하단 말이죠. 출처. 그래서 어디에서 배우느냐, 누구에게서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이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건강해질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요, 알면 뭐 하겠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불안과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안과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욕심이 있고요, 자기 교만이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것들을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래서 남편을 꼬드기 가지고 모압에 가고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두 아들 다 죽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데, 용하다는데 물어보아서 내가 이 어려움을 없애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렇죠, 하는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 곳에 가면 용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잘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다 해서 착각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다른 데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뭡니까?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너무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남자 연예인인데 어떤 이제 관상을 봐주는, 사주풀이를 잘하는 이제 사람이, 점쟁이겠죠, 와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흔히 무속인, 역술가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보이는 어떤 여성 무속인이 와가지고 이 남자 연예인, 가수 겸 연예인인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남자인데, 당신은 한 명의 배우자하고 연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연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 남자 연예인은 이혼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관상 자체가 이제 뭡니까? 배우자와 연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연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혼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들도 있고 재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데 재혼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운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운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좋았다가 좋은 관계로 잘 될 것 같아서 재혼을 했지만 또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슬아슬하지만 잘 이어져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사주에 의하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 사람의 코를 볼 때에 이제 코 전에 눈 밑에 뭐 와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력이 너무 좋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 윗부분의 코가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성을 보는 거죠. 관성을 보고 그리고 코 끝 부분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운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연애운, 재물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노년까지 재물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을 타고났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여러 가지 운을 관상을 쭉 봐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재미로 보고 또 사람들의 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고 또 좋아하고 심심풀이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다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관상이나 그 사람의 사주나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또 그에게 있는 기운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얼굴에 다 나타나 있고 손금에 다 나타나 있고 또 사주에 다 나타나 있고 그의 기운에 의해서 다 나타나 있고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딱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운명이네.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혼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랑 혼인하고 싶지만 운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재물 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좋은 말도 또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말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결혼은 안 좋을 것 같지만 돈은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기운, 운명, 관상, 사주의 관점으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와해시키고 다른 어떤 운명에다가 자기 인생을 바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미혹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잘 맞춘다 해서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인생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얼굴에 사주에 기운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주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 내 운은 그렇구나. 내 재물 운은 어떻고, 연애 운은 그렇고, 또 내 이제 수명은, 건강 운은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에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 말이, 옳구나, 그렇구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결혼 운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아무나 여자나 만나고 아무 남자나 만나고 그냥 아무렇게 살 거야. 결혼 운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방탕을 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운은 이미 그렇게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재물운이 있다 없다라고 해가지고 재물운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 거고 재물운이 없다면 어차피 내가 돈 벌어봤자 뭐 하겠어 해서 그냥 방탕하게 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운명을 그것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 오실 때에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온 것은요, 그의 어떤 선택,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경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운이 원래 그래. 나는 운이 원래 나빴던 거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날마다 은혜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돌이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운에다가 맡겨버리면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타고난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사악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이죠. 옛날처럼 어떤 운명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박수나 신접한 자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아름답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한 것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운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에 따라서 이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관상에 사주에 다 정해진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죠. 만일에 그러한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그냥 운명대로 될 건데 운명이 좋으면 다 잘 될 거고 운명이 나쁘면 다 나쁠 건데 그러면 기도는 왜 하냐 말이죠. 해봤자 운명대로 되니까 바뀔 것도 없고 그렇죠. 굳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뭐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뭐냐? 운명론인 겁니다. 이 운명론. 그래서 운이 있다, 운이 나쁘다, 뭐 무슨 행운의 여신이 도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행운의 여신이 도왔다. 온갖 이야기들 하죠. 그러면 진짜 사람들 정말 운이 좋은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고생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잘 풀리네. 야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막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운이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절대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나 사주나 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레아를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죠. 레아, 라헬, 그렇죠. 또 실바와 또 한 명 더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첫눈에 반했던 라헬, 그래서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옛 동생이죠. 그래서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 7년을 봉사해야지 주냐 해가지고 7년 봉사하자마자 이제 라헬과 결혼하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가 아니고 언니였던 저기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와 신방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속고 다 속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아는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동생을 좋아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가 들어가, 너가 야곱과 결혼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는 거죠. 레아도 그걸 알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나서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뭐 아들인데 그게 뭐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옛날에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큰일을 한 거단 말이죠.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 그리고 시므온을 낳으면서 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느냐? 시므온은 하나님이 내 탄식을 들으셨다. 그런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탄식합니까? 어쩌다가 아기가 들어서서 아기는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동생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 이름이 연합인 겁니다. 연합한다. 이제 내가 아들 3명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했는데 여전히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1명, 2명, 3명을 낳아도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4번째 아들을 낳아요. 4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겁니다. 그 유다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인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원했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남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해서 유다라고 이름을 딱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꿨는데 이 레아가 낳은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다 지파 12명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죠. 큰 복이 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죠. 다윗이 오고 메시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무나도 기구했던 여자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술적 인생관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 인생이죠.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인간관계 운이 없는 그런 여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 운도 없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고 인생의 구조가 막 깨어져 있는, 자식은 낳아도 남편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는요 운이 없고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팔자가 사나워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단 말이죠.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람을 향해서 기대했던 마음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나이를 사랑하고, 그렇죠.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레아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남편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싹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점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술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인생은 이거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생을 고정하고 이렇다라고 설정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을 심어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 고통스러웠던, 내 억울했던, 내 답답했던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정해진 운명 없어요. 정해진 운명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조건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관상에 정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사주관상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인생은요 사람의 인생을 적당하게 해석해서 그냥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어차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태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야 그냥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뭘 믿고 내가 그 행동을 할 거냐 말이죠.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신접자의 말을 듣고 박수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의지할 거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듣고 믿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모험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기에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신접한 자, 박수, 사람, 유튜브, 정치인들,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 그러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을 당해서 당장 보면 내 인생이 힘들지, 저 사람 잘 맞춘다고 하지, 그럴싸하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지, 아 맞습니다 해서 클릭하고 동의하고 그러니까 야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그게 맞나 나도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미혹이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